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더라. 이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니 그분은 내가 공경에 처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시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들의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숨겼더라. 그리고 그들이 이동하였는데 그들을 둘러싼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엄중한 공포가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요, 34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가 이제 수치를 당했죠. 추행을 당한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을 거의 전멸을 시키다시피 한 사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야곱의 가족이 큰 위기에 빠졌다라는 것을 보았었죠. 자, 이런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35장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디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베델로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필 베델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그냥 나에게 와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언제입니까? 야곱이 지팡이만 들고 형 에서의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무서워서 그죠? 하란으로 도망쳤었을 때 그 베델이죠. 바로 그 베델에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내용이 있죠.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과거에 야곱이 제일 어려웠을 때가 바로 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이죠. 이 베델을 거쳐서 하란으로 올라갔을 때이죠.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와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야곱에게요, 하나님 은혜 기억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분께, 베델의 하나님 그분께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오늘 살펴볼 내용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항상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사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야곱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죠. 야곱은요 목표지향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힘도 좋고 머리도 좋고요. 그렇죠? 처세술에 능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장자권을 받고 싶었는데 그것을요 인간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을 써서 얻으려고 했고, 그 이후로 그의 삶은요 글자 그대로 험악한 삶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매 순간 그와 함께 해주시고, 특히 그가 어려울 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보세요. 지금 베델을 거쳐서, 자기 집에서 베델을 거쳐서 하란으로 갔었을 때 자신의 할아버지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처럼요 우물가에서 라헬을 딱 만났죠.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죠? 가서 누가 나타나서 우물을 약타에 물을 주면 그 사람이, 엘리에셀은 믿음이 좋아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어요. 야곱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도 안 했는데요 기도했던 엘리에셀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딱 라헬이 나타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기도 안 했으면 복 못 받아야 되는데, 기도 안 했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도했던 엘리에셀이랑 똑같이.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은혜의 원리가 나오죠.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은혜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이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고 또 이 은혜의 원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은혜의 원리 뭡니까? 벌 받을 사람에게 상 주고 저주 받을 사람에게 축복을 내리는 거죠. 그 은혜의 원리가 제일 잘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까지 해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의 핵심입니다. 벌 받을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저주 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 기도 안 한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했던 사람과 똑같은 복을 내려주시는 거. 이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경우처럼. 그 다음에 그 자기보다 매수인 외삼촌 라반 밑에서요, 속된 말로 하면 땡전 한 푼 못 받고 쫓겨날 판이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도저히 재산을 모을 수 없었지만, 얼마나 이용해 먹었어요? 20년간을 이용해 먹었잖아요. 나중에 억울하게 자기 부인들한테도 얘기하고 라반을 만났을 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이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완전 아무것도 없었을 거다. 자기 아내들 불러놓고도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라반 밑에서 그냥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올 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죠. 그 버드나무가지 같은 걸 딱 놓으면요, 신기하게도 그 얼룩진, 그 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새끼들이 대량으로 태어나면서 그가 큰 부를 모으게 됐습니다. 이건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왜요? 야곱이 무슨 수를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막대기가 거기서 물질이 나왔던, 무슨 화학약품이 나왔던, 아니면 십자가나 우리 모세 노뱀처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세 노뱀 되겠죠. 노뱀처럼 이렇게 딱 꽂아놓으면 능력이 나왔던가,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뭐 약이든지 능력이든지 그 다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를 주신 겁니다. 심지어는 라반에게 도망쳐서 따라잡혀서 다음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셨죠.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폈던 것처럼 그 두려워하는 에서를 만났을 때, 그렇죠? 그 400명과 함께 오니까 그 두려워서 떨었는데 역시 하나님이 기적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과 화해시켜줬죠. 야곱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있는데요, 창세기 33장 보시겠습니다.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찾기 편하시도록. 여기 보면요, 에서에게 6번 대답하는데 5번 은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기한 건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직접적으로 은혜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거 참 신기하죠? 야곱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사람 중에서 제일 육신적이에요. 그런데 그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제일 많이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야복 여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깨졌죠.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와 씨름하면서 완전히 그때 깨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요,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고자 하는 것이다. 내가 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셨기 때문이고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도록, 은혜를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야곱은 깨달은 겁니다. 왜요? 그의 삶은요, 은혜를 받기에는요, 너무나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걸 아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는요, 그 야곱이요, 세겜에 살면서 이렇게 은혜를 5번 얘기했던 야곱인데요, 세겜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겁니다. 왜냐면요, 증거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했고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세겜에 와서 안착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갔어야 돼요. 왜요? 베델에서 28장 20절 22절 봅니다. 베델에서 서원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요, 그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가서 베델로 가서 뭘 드렸어야 됩니까? 11절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야 돼요.
그거 약속했죠. 20절,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또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심으로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오게 하시면 그때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게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거죠. 저 빈털터리로 가는데 먹을 빵과 재산과 필요한 것들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약속했는데요. 야곱이요. 에서의 문제가 딱 사라지고 세겜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딱 취하자 이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잊고 사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세겜 사건이 터진, 디나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데 그 어떤 말도 안 하시고 뭘 얘기합니까? 베델에서 경배했던 하나님, 그분을 기억해라. 어려울 때 야곱이 제일 은혜를 필요로 했었을 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께 찾아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해지는데 왜 야곱은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를 알고 또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또 약속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서 살았을까요? 2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이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보세요. 야곱이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겜에서 은혜를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디나 사건을 터져서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방신들 우상들을 싹 버리는 거죠. 즉 야곱과 그의 집안은요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면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으면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듣고 야곱이 행한 첫 번째 일이 바로 뭐였습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우상의 심각성을 발견하는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 믿는 자들도요 우상 섬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원받고 믿는 사람들도 우상 섬길 수 있다. 자 그 근거가 뭡니까? 오늘 야곱의 가족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2절이 보여주고 있죠. 자기 집안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2절 보세요. 이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이방신들을 내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들의 귀에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들 세겜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숨겼더라. 앞에서 보시면요 31장을 보면요 라헬이요 자기 아버지 우상 딴지를 훔쳐서 또 오죠. 예, 그 두라빔을 그러니까 아마 그걸 버렸다는 얘기 없으니까 라헬은 여전히 갖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버린 것 중에 이 두라빔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자, 이 우상 숭배 문제는요. 야곱, 이스라엘이죠.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으로부터 나왔던 이스라엘 12지파들도요.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잘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퀄 우상 숭배 역사였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우상 숭배였어요. 자, 그들은요. 특정한 날, 성경에서 정해진 절기들이 있죠. 그날에는 반드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날들에 가서 성전에 경배했지만 주중에 그런 행사가 없는 날에는요. 우상을 자기 집 근처에 섬겼습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산당이나 작은 수, 아세라의 목상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그림을 넣었습니다. 여기 좀 그림이 흐릿한데 이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 지금 유적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산당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위에가 평평하죠. 이게 밑에가 아니라 산 꼭대기 산등성입니다. 산등성이. 이 산등성에 지금은 그냥 터만 남았는데 여기에 제단 같은 걸 쌓고 우상 단지들 놓고 거기서 제물 드렸던 거예요. 자,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만 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산꼭대기에 잘 보이는 곳에, 경치 좋은 곳에, 일명 저기 있죠, 명당짜리 같은데, 여기 샤머니즘 믿는 사람들, 명당짜리 같은 데다가 딱 털을 닦고 거기다 제단을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우상단지를 놓고 거기서 제물과 헌물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심했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작은 숲, 여기 숲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아세라의 목상입니다. 이게 그림이 또 흐린데 이게 뭐냐면 거기에 아세라라고 그래서 여신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신상이 새겨져 있는데 이게 발견된 거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집 주변에 이런 데 숲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치면 뭐냐면 장승, 아니면 선왕당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나무 이렇게 좀 있고 여기다 이렇게 말뚝 같은 거 새겨놓고 거기다 놓고 비나이다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더 나빴어요, 이 사람들은. 왜 나빴냐? 우리는 장승은 그냥 비나이다로 끝나는데 여기서는요, 우상을 경배하는 한 형태로서 그 성적 문란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알을 섬기잖아요. 바알은 풍요의 신인데 그 풍요의 신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좀 창피한 일인데, 그러니까 바알을 자극해야 생산물이 많이 난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자극해야 되니까 그런 성적 행위를 해서 바알을 흥분시킨다는 거예요. 유치하죠, 좀. 유치한데, 굉장히 육적이고 유치한데 어쨌든 그렇게 믿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열왕기하 거기 적어놨죠. 23장 5절. 또 그가 유다의 도시들에 있는 산당들, 여기 나오죠. 여기 산당들이라고 나옵니다. 예루살렘 주변 장소들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예루살렘 주변 장소에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분양하게 하려고 전에 유대 왕들이 임명한 우상숭배 제사장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바알과 해와 달과 행성과 하늘의 모든 군상에게 분양한 자들을 제거했더라. 지금 그런 게 많으니까 이거를 제거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열왕기하 23장 5절. 그 다음에 역대기하 24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 자기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작은 숲들과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그들의 이 범법으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더라. 심지어는요, 주중에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냐면 교회 갔다가 주중에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주중에 우리 교회 왔다가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왔다가 주중에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 가서 이거 보는 겁니다. 아니면 인터넷으로 보던가. 그럼 하나님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셨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이거보다 더 심했습니다. 같은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같은 날 또 우상해. 그러니까 우상하게 드리고 예배하러 오던가, 아니면 예배 드리고 반대로 또 우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가 에스겔서 나오세요. 거기 보세요. 에스겔서 23장 뒤에 보시면 36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은 내가 아울라가 누구냐면 사마리아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아올리바, 예루살렘을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망해서 사마리아가 됐고 남왕국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아올리바 예루살렘을 심판하려느냐, 참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밝히 드러낼지어다. 그들이 간음을 행하였고 그들의 손에는 피가 있으며, 또 그들이 자기들의 우상들과 간음을 행하였고 그들이 내게 낳아준 자기들의 아들들을 그 우상들을 위해 불을 통과하게 하여 그들을 삼키게 하였느니라. 인신제사, 아기를 인신제사로 드렸다라는 걸 지적하시는 거죠. 38절입니다.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이것을 행하였으니, 그들이 보세요, 같은 날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들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도 범했다는 거예요. 더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살하여 자기들의 우상들에게 바치고 바로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라. 보라, 그들이 내 집 한가운데서 이같이 행하였느니라. 자기 자녀들 인신공양으로 바알한테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날 곧바로 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희생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보시기에 굉장히 가증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극도로 혐오하십니다. 근데 왜 극도로 혐오하시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저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면서 플러스 알파로 우상을 섬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우리가 리얼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성경에서는요, 우상 숭배를 간통에 비유합니다. 자, 결혼하셨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으시죠? 남녀 배우자가 있어요. 그런데 본 남편이 있는데 내연녀와 내연남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 입장에서 제 아내인데 내연남을 둬봐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덤덤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질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반대로 남편이 바람 폈어요. 그럼 그거 보면 어떻게 하실게요? 열불나죠? 예, 난리 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인간의 마음에 간통을 하면 왜 열불이 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게끔 이렇게 완전히 구별되고 독단적인 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섬기면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투를 느끼시는 겁니다. 분노를 느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에도 세팅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가정제도를 통해서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상숭배를 간음이라고 꼭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에스겔서 보시면요,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타락한 이스라엘이 행한 짓을 내가 보았느냐. 그녀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고, 보세요, 높은 산에 오르는 건 산당에 가는 거죠.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이건 작은 숲이죠. 예. 거기서 창녀짓을 행하였다. 보세요, 우상숭배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창녀짓을 했다고 그래요. 그녀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너는 내게 돌아서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녀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랬죠. 또 그녀의 배반한 자매 유다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보세요, 이제 유다니까 이제 이건 예루살렘이 했다는 거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했고 남왕국 유다가 그것을 봤다는 거죠. 타락한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간음을 행하였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상 숭배한 거를 간음했다 그러죠. 내가 그녀를 버리고 이혼 증서를 그녀에게 주었거늘 여전히 그녀의 배반하는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도 그거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혼 증서를 줬다는 건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린 건 아니고 간음한 죄로 해서 심판을 내리셨다 이거죠.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창녀짓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똑같이 간음짓을 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죠. 또 그녀가 자기 행함을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녀가 그 땅을 더럽히고 또 돌들과 나무 토막들과 간음하였느니라. 보세요, 우상숭배를 간음한데 돌들과 나무 토막들과 그렇게 했다, 간음했다고 그러죠. 사실 간음은요, 배우자와 이웃하지 않은 상태에서 짓는 죄죠.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똑같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들, 신을 섬긴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약에서는요, 우상을 섬길 수 있다라고 경고하죠. 요한일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로부터 멀리하라. 아멘.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우상들을 멀리하라는 건 뭡니까? 우상들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거죠. 자, 제가 드린 이 말씀 듣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는 거 했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우상 숭배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빼놓고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정의가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우선순위상 하나님보다 앞선다. 그러면 무조건 우상입니다. 또 이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우상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대신 뺏어가는 모든 것, 그게 다 우상이에요. 자, 세 가지입니다. 순서상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지배하고 빼앗아가는 거, 하나님 대신에.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5절 거기 써놨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 모두 그들의 우상을 통해서 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이 있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거죠. 예, 이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우상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에스겔서 말씀 보시면 14장 3절, 그 3절, 4절, 7절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밑줄을 치시면 좋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 속에서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우고, 그러죠? 우상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산당이나 작은 숲이 아니라 마음 속에. 14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각각 그 마음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밑줄 놓으실 필요가 있죠. 마음에 자기 우상을 세웠다 그러죠. 그 다음에 14장 7절입니다. 그 위에 4절에 7절 보기 맨 마지막 구절 볼게요. 곧 자기의 우상들의 많은 수요대로 나오는 자에게 나 주가 응답하리니. 거기 우상의 수가 엄청 많다라는 걸 강조하죠. 그 다음에 14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각 사람이나 이스라엘에 머무는 타국인 중에서 자신을 분리하여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우상 숭배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우상이 있고 그 우상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게 그게 우상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상단지. 그러니까 바알을 왜 만들었습니까? 풍요, 물질욕.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그거를 형상화 만든 게 바알인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이제 거기 그 월남국수를 이제 가끔 갈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도 이제 거기 뭐 진짜 베트남 사람들은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이제 월남 베트남 월남 가게인데,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계산을 할 때 보면 약간 그때 계산을 하다가 이게 의아하게 보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산대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중국식으로 이렇게 금복주 같은 거 아시세요? 예, 생각나시죠? 옛날에 금복주 이렇게 배 이렇게 나와갖고 그런 우상이 있고 거기다 과일상을 이렇게 차례상을 해놨어요. 근데 그 옆에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돈나무예요. 구리로 만들었는데 나무인데 그 밑에 엽전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그걸 2개 갖다 놓은. 그래서 저는 야 이거야말로 돈 우상을 제대로 표현했구나.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팔아요.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로 인터넷에서도 팔더라고요. 금색으로 도금돼서 엽전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돈에 대한 사랑이 물건으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숨기는 겁니다. 이렇게 돈 마음 많이 벌게 해달라고. 이처럼 마음속에서부터 우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 탐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탐욕이 뭐냐? 욕심내는 거죠. 욕심낼 수 있죠. 근데 그 욕심이 무엇에 대한 욕심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갖고 싶어하는 거, 이 마음이 탐욕이고, 그래서 성경은 탐욕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상숭배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빼놓고 집착하는 모든 것, 내 마음에 집착하는 모든 것이 탐욕인데, 그러니까 그 탐욕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너희가 이거 곧 호색꾼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숭배자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곧 행음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마음이 다른 것에 뺏긴 겁니다. 그 뺏긴 상태를 탐욕이다 부르고 그 탐욕을 우상숭배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속으로 돈을 사랑하면요, 그것이 우상숭배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아시는 것처럼 돈이 뿌리다 이렇게 말씀 안 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대한 탐욕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돈을 섬기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중 그 누구도요, 나는 직접적으로 돈을 섬깁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은근슬쩍 돈도 섬긴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이런 마음 상태를 잘 알고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에요.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든지 혹은 그가 한 주인을 받아들이고 다른 주인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하고 돈신인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죠. 없죠. 자, 그런데요, 보세요. 이게 문맥으로만 봐야 이해되는 구절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염려, 금식, 걱정에 빠집니다. 그 근거가 뭐냐?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몬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겸하여 섬기면 뭐에 빠집니까?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만 섬기면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같이 섬기면요, 거기서부터 이상하게 염려, 근심, 걱정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은근슬쩍 섬기면요, 이상하게 돈 문제 있으면요, 걱정, 근심이 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배우자나 아니면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면요, 자식이나 배우자가 문제 일으킬 때 이상하게 염려, 걱정,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요, 하나님은 항상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확신과. 사실 오늘 야곱으로 돌아가서 이 내용을 적용하면요, 야곱의 오늘 본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베델로 돌아와서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됐어요, 그가. 근데 그가 부자가 돼서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 사건이 터진 거죠.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자기 자식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야곱은요, 시몬과 레위를 책망할 때 왜 너희들은 사람을 죽였어? 이 책망을 안 했어요. 그 다음 왜 너희들은 거룩한 할례를 사람을 죽이는 수단으로 삼았어? 이 책망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너희는 불같은 성격을 참지 못했어? 이런 책망도 하지 않았어요. 뭐만 염려했습니까?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기 재산 걱정만 합니다. 입장 바꿔놓고 제가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사고 쳐서 누구를 때렸어요. 그래서 아주 막 불구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 첫 마디가 아이고 나는 저 보상금 때문에 다 망했다 이러면요, 제가 제 마음속에 뭐 갖고 있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함도 없는 거고 내 자식을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한 사과하는 마음도 없는 거고, 그렇죠? 뭐만 걱정하는 겁니까? 내 돈. 내 돈. 오늘 야곱이 딱 그런 거예요. 그럼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도 섬겼지만요, 하나님 주신 재물도 은근히 섬겼던 거죠. 그래서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디나 사건을 막아주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상으로 슬쩍 섬겼구나.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졌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명령을 했을 때 무엇을 처음 했습니까? 이방신들 우상을 싹 다 버린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요, 우리 삶에 현재 어려움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어려움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닌가,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섭리적으로 오늘 야곱에게 디나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셨듯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내가 겪는 어려움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정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혹시 내가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식과 가족의 문제가 있으면요, 역시 자식이나 가족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아니었나,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직장 문제가 있다면요, 내 능력이나 경력을 주님보다 내가 은근히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런지 아닌지는요,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지혜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죠.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런즉 너희는 지혜 없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어려움이 우상숭배와 관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상숭배와 관계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배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현재 있는 삶의 어려움이 있다면요,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오늘 야곱처럼 이 문제에 있어서 우상숭배의 문제는 없는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만 원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만 내뱉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상태를, 우상숭배와 관련된 내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혜로웠습니다. 그걸 깨닫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제거했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에 응답하셨죠. 5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동하였는데 그들을 둘러싼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엄중한 공포가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죠. 뭘 의미합니까? 야곱이 지혜를 구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 표현으로 이방신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야곱이 걱정했던 것처럼 자기 집안이 멸망할 수도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상이 있다면요, 이것을 깨닫고 오늘 야곱처럼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뭔가가 바로 당신의 신이다.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뭔가가 있으면 그게 신입니다.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거를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돈일 수 있고요, 명예나 지식이나 취미나, 하나님 빼놓고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런지 아닌지는요,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면요, 우리는 오늘 야곱처럼 반드시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버려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